기대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새벽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벌써 성탄절 감사주일이고 또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새벽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랍고 또 풍성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2월을 맞아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 찬송과 또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이 마지막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체험하고 또 경험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남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사람들, 이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리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두려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를 한 문장으로 추리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고 뽑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칭에 이렇게 걸맞게 요한의 글에는 유난히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 이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이 마태복음에는 1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3번에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랑이 무려 3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중에서도 이 이른바 이 사랑장이라고 이제 우리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포함해가지고 이 고린도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겨우 18번 나오는 데 비해서 불과 5장으로 구성된 이 요한 1서 사랑이 몇 번 나올까요? 무려 30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한을 보면은요, 이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또 마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이 이해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빚입니다. 빚. 먼저 요한은 사랑은 빚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 마땅하도다라고 이 말을요 명사하면은 빚이 됩니다. 빚.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갚아야 될 빚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빚진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은 다시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일서 이 4장 전체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거두절미하고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그 빚을 지금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서로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께 진 빚을 서로에게 갚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은요 아들의 목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그 빚을 받아내려고 했던 이 종의 이야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야 정말 심각한 은혜 상실증에 걸렸구나. 자신이 받았던 그 엄청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100데나리온밖에 미치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잊은 자는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냥 고작 그냥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그 품삯 때문에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이게 100일이 아니잖아요. 100년도 아닙니다. 365일 쉬지 않고 이래도 몇십만 년을 그냥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는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빚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갚으라고 하시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빚진 자들로서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100데나리온만큼 밖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뭘 그걸 내가 이렇게 생색내고 있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너무나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을 모시는 초점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모세 이래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시성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간혹 하나님을 본 것처럼 표현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한 현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의 그 교회 내에는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가르침과 또 주장으로 성도들의 그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신비한 그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또한 이왕 공동체 가운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때문에 얀시는 이들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Live as you please.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름만 들으면요,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이름만 듣게 되면 야, 정말 이 사람들 영적이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물질은 악한 거. 단지 그냥 영. 이 영만은 정결한 것으로 이게 간주했기 때문에 영은 육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육이 원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비로운 그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해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live as you please가 아니라 live as God please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뭔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얼마나 많이 실천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나누는 정말 이 자그마한 배려 또 자그마한 섬김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가 넘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시지 않지. 그 빚을 정말로 갚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바라보는 눈을, 우리의 섬기는 손길들을 서로에게 향하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우리 사랑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감사줘야 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손길이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정말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100대 나누의 그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As I please,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As God pleas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새해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푸는 데 힘쓰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짜.